네, 오늘도 정말로 신년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좀 오늘 다시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오히려 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오늘 참석할 때마다 더 기도하는, 그러니까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로 이렇게 열심으로 또 설교자의 설교의 길이와 상관없이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신년 특별기도회가 이제 3일째를 맞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감사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잘 참석하시듯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첫째 날 제가 이번 기도회를 좀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주여 우리가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기도해야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30분 이상 정말 기도하고 좀 간절히 기도하는 분위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첫날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모여서도 같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 설교가 잘 진행됐는지, 오늘 예배가 잘 진행됐는지 유튜브를 이제 가는 길에 확인해 보는데, 이미 이제 뭐 예배가 끝나자마자도 조회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회수를 보면 이미 20명, 3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이미 예배 때부터 함께 기도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에 참여하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구나. 2024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도 아프지 않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를 더 간절히 소망하기를 모두가 다 소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번 기도에 좀 놀라운 것은 우리 교역자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기도에 힘쓰고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하신다는 점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사역자가 돼서 제일 나쁜 점이 그동안 참 좋아서 또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사역자가 되었는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읽는 일이나 나누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좀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회가 있거나 뭐 예배가 있으면 간혹 일로 여겨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좀 상관을 안 한다든지 마음을 잘 쏟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 정말 교역자분들이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평화교회 교역자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사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로서도 많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역자 혹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또 호산나 평화교회의 한 성도로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교육자분들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역자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올 한 해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면접 교역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더 교역자들이 더 끝까지 또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한 마음이 되고 또 교역자들 역시 사역을 일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제 남은 3일간도 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원하십니까?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중요하다고 해서 어제와 같은 일을 벌이진 않고 짧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짧게는 좀 제가 약속하기 힘들고요.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좀 살펴볼 본문이 로마서에 한정돼 있지만 이 본문을 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그냥 뿌리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무도 깊고 튼튼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평화교회가 그런 나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크진 않지만 아주 견실하고 복받는 숲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작고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잘 자라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삶,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주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나라만 구해라.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만 구하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땅이 아니라 왕권, 하나님의 왕대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왕대심과 의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세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은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드러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이 아주 왕권이 강합니다. 권력도 세고 힘도 셉니다. 하지만 그 왕이 만약에 의롭지 않다면, 만약에 불의하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가 판을 치겠죠.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겠고 악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의 모든 백성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이 가장 갖춰야 될 성품, 그리고 왕이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의로워지도록, 그들이 참된 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 안에서 부패 때문에 큰 일들이 벌어지고 폭동들이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의로움이 사라진 나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미국은 말씀 가운데 세워졌고, 한국 역시도 교회가 온전히 서면서 말씀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정치인들이 간혹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의로움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 미국이나 한국은 올바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기도할 때 이 위정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는 겁니까? 심판을 내리시겠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겠습니까? 상을 내리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의로우심으로 세우신 법,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살펴볼 때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심판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자리, 상을 받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구절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사실 구약의 시대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이 새로운 의, 또 다른 의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떤 누구도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이제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10절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데니가 입모양으로 복 받는 길로 간다. 축복을 받는 길로 간다. 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직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공의로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거룩한 자가 없고 하나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길을 예배해 두셨다.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던 그 의가 있었고 어떤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기보다는 그 구약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새롭게 주어진 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으로 또 자기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구약의 시대부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 새로운 면을 보여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상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의의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심판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음 자체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담겨 있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율법과 선지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25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3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당장 심판하셔도 되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도 되고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스스로 열어주신 것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 이 말씀은 너무도 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의로움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가 보기에 심지어 사단이 보기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영혼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불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는 새로운 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조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안에서 나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로 지불하겠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25절에도 구체에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이미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영혼이 없었는데 은혜로 의로움을 받도록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첫 번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없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합당한 삶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의로움이라는 말도 되지만 정의라는 말로 표현될 때 정당하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진짜 의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고 낙심하여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이실 것이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저 멀리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먼저 믿음을 구하는 것,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합당한 삶,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첫 번째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믿음은 늘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신뢰가 있으면 그 신뢰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뭡니까? 행함.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라. 믿는다는 것은 증거를 보인다는 것이고 사실상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가 선물을 준다고 말하는데 선물에 대한 기대가 없고 받을 준비가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겠죠. 뭐 아빠가 선물 주겠어? 뭐 이걸 해주겠어?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6장
14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앞에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또 여러 번 반복하면서 로마서 3장, 또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길게 읽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4절부터 11절까지 나누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나눌 때 4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3장에서 얘기되었던 내용.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6장에서는 새롭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그대로 이 4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 어떤 것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역시나 삶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는가. 심지어 여기서는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조금 더 이 번역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로 무기라고 하는 단어. 원래는 그냥 사용되는 것, 도구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무기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청년들만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년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직업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고,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가지셨던 직업과 또 미국에서 가지신 직업들이 많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네, 한국에서 가졌던 직업과 지금 미국에 와서 가지는 지금 직업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전에 청년만 섬기던 사람인데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기고 목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저는 그냥 한 영역에서의 조금의 변화지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갖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역 가운데 의의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사회 속에서 그 영역 가운데 의의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 내가 원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폭풍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뿌리를 하나님의 의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의의 무기를 드러내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나의 뿌리는 견고해지고 내가 어디 곳에 거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너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주께 나아갈 때 비로소 무엇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호산나 평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산나 평화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미국의 각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라. 그리고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라. 너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말로만 얘기하고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를 의의 무기 삼으시고 의의 도구 삼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의의 종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합당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다면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의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예수님을 뿌리로 갖고 있나? 나의 삶의 경험과 능력과 부를 나의 삶의 뿌리로 갖고 있나?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네, 예수님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오셔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만 박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의의 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고 부흥케 되는 호산나 평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먼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